이제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거의 종식된 줄 알았는데 지난 한 주간 또다시 이렇게 확산 중이니 우려가 됩니다. 제1차 때에는 신천지에 의해서 확산이 되어서 만천하에 신천지의 이단성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더니만은 이번 제2차에는 이 동성애 클럽에서 집단적으로 터지니까 이제 음지에서 만연하는 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연휴 기간에 그만 방심하였다가 여기저기에서 터지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이제 곧 종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 가지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눈으로 보이게 되면은 오늘날 과학 문명으로 얼마든지 퇴치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볼 수가 없으니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치약이 개발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따를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매주일마다 이 코로나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스크 쓰기와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 방역 소독 조치를 이렇게 철저히 하니까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수칙대로 그냥 그대로 하니까 뭐 코로나 별것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데나 가지 않고 누구하고 그냥 만나지도 않고 항상 밤 9시에 아버지 기도하니까 뭐 문제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6만여 교회, 여러분 문제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한 뭔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칙 지키니까 방심하지 않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면은 물리칠 수 있게 되지만은 방심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당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방심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당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추만대에 이 한 번 방심하였던 것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이성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이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우게 되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마귀와의 전쟁은요, 마치 이렇게 맹인과 정상적인 사람과의 싸움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와 전쟁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빼앗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빤히 이렇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를 다시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유혹하거나 공격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귀와의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마귀와 싸우는 예수님의 거룩한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이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이 1944년 6월 6일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군은 이날을 뭐라고 정했냐면 D-Day라고 명명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과 일본이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항복 문서에다가 정식으로 이제 조인함으로 말미암아 연합국이 완전히 승리의 날 빅토리 V-Day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년 동안 적과의 싸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이제 패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노르만디 작전의 이 D-Day와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V-Day를 이 비유로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결정적인 D-Day와 승리의 V-Day 사이에 서 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이 부활의 날이 이제 D-Day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날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날이 V-Day, 완전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D-Day와 V-Day 사이에 서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자기의 멸망의 날인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이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이미 D-Day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이 짓밟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면은요, 뱀은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D-Day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대망의 재림날 완전 승리의 V-Day를 바라보면서 지금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중임을 우리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 승리를 보장받고 지금 머리가 상한 마귀의 세력과 전쟁하는 예수의 거룩한 군사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D-Day와 V-Day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V-Day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인생 승리를 우리들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든지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마귀의 작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대표적인 세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1차적인 작전은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 강압적으로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왕정국가나 전제국가, 공산국가, 이슬람권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부흥하기 때문에 마귀는 핍박 작전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의 작전을 펴는데 그것은 세속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게 하는 작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 허락은 해주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적당히 믿으라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는 얘기에, 왜?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상 거짓말을 얼마든지 사업상 할 수 없잖냐,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 교회 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사교상 얼마든지 술자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는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 받아서 다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이별을 하게,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냐,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세속화 작전이 적중하여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즐기면서 안일한 신앙 가운데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도록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세상에 푹 빠져서 다시 마귀의 종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이런저런 예기치 못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마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헌신 결단하고 자기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세 번째 새로운 작전을 펼칩니다. 그것이 비군사화 작전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군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예수의 거룩한 병사로서 마귀와 싸우지 못하도록 두 가지 군사화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의 세력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지 않고 이 교회라고 하는 방공호에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전시에 방공호에 숨는 민간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돼, 민간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와 싸우는 예수의 군사는요, 거룩하지 못하면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군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갖다가서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이거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음란함, 미움, 원망, 의심, 교만, 불신, 불평, 분노, 시기, 욕심, 원망, 낙심, 절망과 같은 각종 쓰레기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 곳 안 갈 곳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것 안 만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볼 것 안 볼 것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을 상실하여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너나 거룩하란 얘기야. 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냐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세상과 구별될 때 함부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군사의 이 특징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 마지막 결론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안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적은 뭐겠어요? 죄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며 복종케 만드는 만왕의 왕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함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와 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는 힘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능하고 천하고 약하고 가난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도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올바로 평가하면요 우리는 어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딱 듣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통곡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통곡하면서 절망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그 정보에 의하면은 적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리고 저들의 적들의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반면에 자기들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명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거야. 우리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기를 다 거인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아군의 전쟁 능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이건 과소평가도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평가할 때 누구의 능력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포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400년 동안 이 애굽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했던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해방시켰어요?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누가 이 홍해에서 이 애국 군대를 갖다가 전부 다 몰살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그 수많은 많은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리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과 한 번도 대적해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뱅글뱅글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 판단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생 38년의 그 인생 동안 그들은 인생 도둑질 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인생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한번 마귀에게 우리들이 지게 되면은 우리들도 인생 도둑질 당하고 망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할 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주 안에서 우리가 서서 있고 주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딱 보이게 되면 주님하고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체면이 뭐라 그러든지 주여 하고서 목소리 큰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여야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언제든지 기도할 때에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다 놓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 나는 내가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 품 안에 고하는지 안 고하는지 나는 인식이 안 돼요. 그러나 인식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암송하는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약속했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놓고 항상 주님, 내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항상 말씀을 100%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야.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믿으니까 난 얼마든지 그 말씀을 놓고 빵빵하게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데 왜 주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놓고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에 내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간에 주님이 함께 머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힘입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신갑주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라 7가지로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도록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열흘 동안 부흥 집회에 참여하심으로 우리 모두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사회, 이 국가의 수많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에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백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급변 사태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 집회보다도 나라와 민족, 북한을 놓고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D-Day를 지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V-Day를 기대하면서 방심하지 마십시다. 방심하지 말고 더욱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모릅니다.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 안에 머무르며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